누가복음 16장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배를 핥더라. 그가 왕궁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알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냐면 비록 죽은 자가 거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네, 특성 있으시면 해주시고 그 정바울 목사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수업 없으십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그거 해보자. 아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일단 복음성가 67장.
예수 믿으라고 입을 열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말씀하죠. 아볼론 나는 심었고 아볼론은 물을 주었을 때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복음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했다는 것.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을 잘 아볼론은 케어하고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그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치유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해서 말했지만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뭔가? 그건 곧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보라, 와서 보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인도하든가 아니면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또 인도하려고 하면 처음에 사람 또 안 믿는 사람 교회가 오기가 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역에 이렇게 와가지고 부침개도 나누고 커피도 나누고 이러면서 여러분 목사님께서 복음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나누면 우리는 입술이 부족하니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너무 위대하다. 특별히 이제 정말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주간 이제 초중기 남았는데 사실은 저도 마음이 많이 부담이 돼서 몇 주 전에는 아주 연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내 생각이었지만 목사님한테 얘기할까 지난주에 목사님께 강하게 말씀하는 것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오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많이 아는 거예요.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 또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 초대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사람 초대하지 말고 한 사람이 한 명 이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는 오전에 초대할 사람, 또 오후에 가가지고 나눠서 초대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전에 해야겠다. 오전에 초대할 분 손들어 보세요. 나는 오전에 초대하겠다. 나는 오후에 해야겠다. 그러니까 손도 안 드시네. 그래서 저도 오후에 안산에 친척분한테 같은 거 들으면은 이게 코로나도 심한데 미쳤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미쳤냐 소리 들으면 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 25장 보니까 베스도를 전도하는데 전도하니까 베스도가 뭐랬냐면 야 바울아 너 미쳤냐 그랬어요. 바울이 야 미친 거들이네. 예수 믿으면 좋다. 미쳤다는 소리 바울이 전도하다가 여러분 전도하다가 미쳤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이번이 기회네 목사님. 이번이 기회네. 상 받을 기회네. 여러분 핍박을 받는 사람 상 받는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그 성도들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욕을 얻어먹으면 1000,000원 건다. 그런 많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일하다가 그냥 어리석게 하지 말고 내가 지혜롭게 했으면 불구하고 죄 지면서 하면 욕을 얻어먹을 수 그냥 최선을 다했는데 욕을 얻어먹으면 뭐 1000,000원은 아니 또 채워. 요즘 다 돈으로 해야지 여러분 좋아하는 거지. 1000,000원 써주시고 다윗이 아들한테 쫓겨서 압살롬에 쫓겨 도망가고 있을 때 여기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야 다윗아 네가 그렇게 네 장인어른 사울을 이렇게 왕자에서 몰아내고 그러더만 너 잘 쫓겨나간다. 잘 됐다. 이 나쁜 놈아. 그래 다윗한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윗의 그 경호실장이 내가 당장 저희 시므이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나가라. 내가 이렇게 억울한 욕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억울해서 시므이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럼 상은 없어요. 근데 그 억울한 내가 이런 누명을 듣고 욕을 받으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상을 주신다. 다윗이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요거로 모이면은 그거 굉장한 상으로 갚을 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좀 요거 얻어먹을 수 있어요. 20% 심으면 다 말하세요. 우리 교회는 거리를 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예배하잖아요. 여기 보지 두 분 앉으시면 뛰어 앉으세요. 1m 이상. 옆으로 좀 걸어 앉으시고 또 잘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은 그렇게 초청할 때 집사님은 준비 좀 해서 그 앉는 자리 표시 여기 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방구 가면은 붙이는 그거 있어요. 셀프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두꺼운 청색 테이프 그거 붙이면은 안 떨어지니까 전기 테이프처럼 된 두꺼운 잘 뜯어지는 거 있어요. 그거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꾸밀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써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딱딱딱 여기 지정서 거기만 안 씁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모든 게 지혜롭게 이제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초청하지 마세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 명만 여러분 너무 많이 하면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그 2명 되겠네요. 오전에는 5명. 그래서 이렇게 초청하면 충분히 사회적 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넘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올라가서 예배드리세요. 의자도 미리 올려놓은. 목사님 그때 식사를 거의 안 하실 거로 된 거죠? 의자 올려놨다가 몇 개 올려놨다가 우리 성도들 젊은 분들은 위에서 예배드리시고 그래서 너무 정신상에 많이 오게 될 경우는 떨어져 앉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일학교 때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서 인형놀이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저 몇 번 봤어요. 인형놀이. 저도 청년 때 교사했는데 몇 번 보고 저도 또 실제로 해보고 인형 같이 조수를 같이 해보고 그래서 이 인형극 소재가 많이 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저도 지금 교사 때 이 설교를 많이 애들한테 했죠. 그런데 작년 예배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거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자, 사실 목사님한테 이제 목요일날 설교를 보낸다는데 무슨 설교 될까 고민했어요. 무슨 설교 해야 되지? 자, 이렇게 전도 강사 오래 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오래 계속 한 6주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 준비할 거예요, 강의를 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통해서 제가 훈련을 완전 받았어요. 아, 이제 적어도 다른 교회 가면은 한 4, 5개월 할 수 있겠다. 어느 교회든지. 그 양을 이제 준비해놨는데, 오늘은 전대에 무슨 설교 될까 하다가, 이 설교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설교를 안 했어요. 어른 예배 때.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오늘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제가 목사니까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극동방송 설교 듣고, 저 세미나를 듣고, 그런데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 여기에 지옥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얘기하는 거 좋아하죠. 여러분, 지옥에 대한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최근에? 요즘에 많이 방송 설교 하잖아요. 저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방송 설교 들으면은 없어야죠. 어떤 위대한, 100년 전에 위대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이 부패할 때 그분이 원로 목사님 교회 가는데 지옥에 대한 설교를 목회자들이 합니다. 이건 타락의 징조다. 이건 영국이 곧 타락하겠구나. 갑자기 그 말이 기억나는데 그래서 나는 전도자니까 단임 목회자가 아니니까 전도하면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이 설교를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좀 용서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치유, 축복, 획,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해결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종류의 삶의 축복이 나오고요. 두 번째, 두 종류의 내세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부자의 간청이 나옵니다. 이 3가지 내용을 제가 짤막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두 종류의 삶이 나오는데요. 두 종류의 삶. 19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와 함께 즐기더라. 이거는 이제 부자의 삶이죠. 한 부자의 삶.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한 다른 사람의 삶이 나사로란 사람의 삶입니다. 20절. 그러나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금 채. 그 부자의 삶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하며 심지어 배들이 와서 그 헌데를 했더라.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삶이 나옵니다. 부자의 삶은 어떻습니다. 부자, 여러분 다 부자가 되고 싶죠. 성도들도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는 거지. 부자라고 지옥 가는, 부자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부자는 건강하고 돈도 많고 날마다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삶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이 제일 주제가 뭡니까? 웰빙. 잘 사는 거. 꼭 부자로만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거. 특별히 일본은 호화롭게 즐기더라. 즐겁게 사는 거. 이게 다 요즘 사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에 여유가 있어서 주말이면 골프 치고, 토요일만 되면 아침에 새벽에 딱 가다 보면 골프채 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동탄에 보면 골프채 들고 벌써 토요일 아침에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또 거기 보면 인천공항 가는 여행 거리 공항 가는 그 버스에 다 사람들 가방 들고 있어요. 저도 주일 아침 나도 이제 여행 한번 가고 주제를 보면서 여행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봤는데 사람들이 요즘 사람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여행도 가고 골프 치고 또 외식 날마다 이 사람 좋은 거 먹었어요. 여러분 외식하고 쇼핑하고 여러분 이런 삶 여러분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저도 살고 싶어요. 야, 여기가 좋다. 이거 좀 시간 되면 해외여행도 가고 이렇게 여유롭게. 정 목사님 저희 이 전도 이거 마치고요. 정말 여행 가고 싶어요. 지금 심정가 코로나 때문에 심정에 저희 교회다. 여러분 전도 강사는 전도 가는 말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바울처럼 해보려고 좀 흉내내보려고 얽매여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죠. 담임 목사님은 저보다 배로 아마 긴장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반면에 나사로는 보세요. 가난해요. 가난한 것도 참 싫은데 몸에 병이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또 가족도 없어요. 돌볼 가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그 집 앞에서 떨어진 걸 받아먹는 가난한 데다가 거지에다가 병도 들었어. 가족도 없어. 가장 불행한 삶을 보는 거예요. 가장 사람 보기 행복한 삶. 한 사람. 인간 보기에 가장 불행한 사람.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 찾기 힘들 걸 나사로보다 이 세상에서도. 근데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부자는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없어요. 이 후반부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후반부에 보면 이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건 뭡니까?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추측해 봅시다. 이 나사로가 믿음을 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비유로 예수님이 말하지만 나사로라는 실명을 들었을 거예요. 나사로. 이 비유지만 사실은 비유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비유지만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실제 나사로가 나옵니다. 아마 저는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할 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를 연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는 가난합니다. 나사로. 그는 부모가 없습니다. 또 그는 몸에 병이 있습니다. 너무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부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여동생과 살았어요. 또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나사로가 원래 몸이 약했어요. 병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한복음 12장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임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와 함께 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해서 나사로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야, 여러분, 비록 그가 거지로 죽어서 어쩌면 노숙인 장례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천사들이 멋있게 장례식을 했다는 거예요. 보람상적 멋있는 차 하듯이 천사들이 그냥 황금마차를 타. 나사로님 타십시오.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멋있는 장면. 나사로는 바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회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부자는 정말 상상들만처럼 행복하게 살아요. 즐겁게 살아요. 지난번에 우리 하회에 전도할 때 어떤 그 할머니 김정숙 우리 권사님 언니 아는 언니 할머니 80 몇 살이시면 권사님 그분이 84살이에요. 그 얘기했던 천주교 다녔다는 그 언니 80 4인가 뭐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산대요. 남편하고 친구래요. 남편하고 남 친구처럼 싫어요. 인생은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입니다. 잘했어요. 아무리 땅에 행복해도 그러나 우리 스스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의를 청구합니다. 그 말 해서 상관없더라고. 행복하다. 아주 행복. 나는 행복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서 살았다.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한 거예요. 자기 선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여러분 안 믿어서 행복하게 살아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면 불안하게 살아요. 고통스럽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야, 이게 큰 시험이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 모교회 그 집사님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그렇게 교회 꼿꼿이 하시고 충성하는데 어린 아들이 백혈병으로 병원에 병상했다가 우리들도 그냥 헌혈좀 주고 피 나눠주고 해서 그러다가 죽고 아무리 되는 일이 없었어요. 남편이 이제도 되는 일이 없고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초년 때 하나님 시험이에요. 시험이. 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되는데 오늘 이 땅의 삶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은요 하나님은 완전한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서 완전한 보상을 줄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땠습니까? 시험이 찾아와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폭행범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살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시험이 13년 동안 시험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요셉을 그 감옥을 건져내주고 충분히 이뤘어요.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 여러분 정말 이 땅에는 어렵고 고난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삶이 있어도 천국에서 완전한 보상을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한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죄인들이 있어요. 죄를 짓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명을 죽였어요. 화성 살인사건처럼 10명을 끔찍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사람이 용서받아요. 그러면 좀 억울해요. 야, 그렇게 악한 일 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용서해주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의 관점에 보면 용서될 수 있어요. 왜냐면요. 그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200%, 300% 보상을 해준다면 이 땅에는 보상을 완전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이거 뭐 교통사고 냈다. 완전히 했어. 아무 돈을 많이 줘도 어린 자녀가 좀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완전히 보상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그 나쁜 짓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으면 억울함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깊은 이야기인데 빗나간 이야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완전한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보상이 있고 이 땅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 순교했지만 얼마나 그 이름이 위대한 이름으로 오늘날도 이렇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사로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만 여전히 내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도 그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342장 1절만 해볼까요? 무반주를 해봅시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일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이겨내시고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정말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여러분이 전도하게 되면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자녀 때 보상해 주시든지 하나님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다 목회자들도 보면요. 그 이찬수 목사님도 보면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고 금식교도 40이나 돌아가셨어요. 개척기 하시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이찬수 목사님 크게 쓰시잖아요. 수만 명 되는 목회 하시잖아요. 서울에 그 유명한 살아있게 오정현 목사님인데 그 자녀분이 세 분인데 다 목회자시고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회하셨어요. 무명의 개척교회 목회. 근데 그 아들들은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그 담임 목사님 계시죠. 여러분 자기 당대는 안 나타나도 어떨 때는 그 자손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갚아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이 힘들고 권사님들은 기도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유산을 남기고 교회 와서 늘 기도하면은 여러분 손자 때라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나와서 오늘 목사님 말한 것처럼 세계를 축복하는 종들이 나오는 겁니다. 노래를 해도 BTS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자가 BTS 나오면 11줄 하더라도 1년 한 달에 100만 원씩은 하겠네. 할렐루야. 할머니한테 1000만 원 줄 거 아니에요. 오늘 저도 목사님 말씀을 드리고 나도 이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겠구나. 전도가 되겠다. 복음으로 세계를 전복해야겠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안산에서 하고 내일은 대한민국 미래는 내가 세계로 나가리라. 이 꿈을 딱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복하러 정복하러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야겠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기도를 심고 여러분이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 손자 때 여러분 자녀 때 세계를 정복하는 연예인이 나오든지 정치가가 나오든지 또는 전도자가 나오든지 할렐루야 그런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눈물로 씨를 싣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맥주 감사 딱 그 감사 봉투 나누셨는데 맥주 작년에 보리를 심어서 이스라엘은 보리가 5월달 4월달에 나요. 그래서 그들의 맥주 감사는 한 4월달 5월달에 있어요. 4월 5월 그러면은 그 생각 났어요. 보리를 심으니까 보리가 나고 할렐루야.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 나고 밀을 심으면
미리 나요. 근데 미리 날 때가 또 있어요. 6월달 나나? 밀은 6월달 나요. 6, 7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미리 났을 때 그들이 진짜 잔치가 되는 거예요. 보리는 사실 큰 잔치는 아니에요. 미리 났을 때. 우리 쌀고 왔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보리 나면 보리 나지. 심으면. 우리는 뭘 심을까? 우리 여러분, 영혼을 위해 심은 줄로 믿습니다. 3, 4, 5. 다 전도했잖아요. 영혼을 심으니까 영혼의 주스를 반드시 거둘 거예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응답을 거두고, 그러니까 전도를 심었기 때문에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에 돌아가면 여러분 보세요. 이 인생 두 가지 삶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의 생애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생애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내세가 있다. 두 가지 내세가 보여줍니다. 이 땅에 두 가지 삶이 있다는 두 가지 내세도 있는데요. 20절에 이에 거지가 주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사는 삶, 낙원의 삶이죠.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그러니까 부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음부에 있어요. 음부. 이거 지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음부. 낙원을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음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불러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 혀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고통 중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고 그런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천국은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 이 땅에 얼마나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는 죽음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슬프고 곡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를 부활시키고, 성경에는 예배하는 것만 나오면서 예배만 아니라 엄청난 환타지 모험과 거기에 우리 입이 주어질 것입니다. 엄청난 이 우주를 막 흥설하고 여행하고 그 즐거움을 그걸 설명할 수 없는 그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 지옥불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내세의 삶은 사람의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세는 그 한 번 운명이 주어지는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상승되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한 번 결정되면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됩니다. 다가올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건설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좋은 사회를 이뤄보려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엄청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노력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면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이 있는가 하면 지옥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은 천국,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하면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사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사람이 좀 죄를 졌다고 저 지옥에서 안 믿는다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 형제자매들 안 믿고 저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전도 잘 못하는데 지옥이 없으면 좋겠다. 제 마음도 그래요. 인간적인 마음.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있다고 했으니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고 심판 왜 합니까? 형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제가 옛날에 오래된 차를 폐차하라고 했습니다. 차를 폐차가 뭔지 아시죠? 권사님 아시죠? 김정우 폐차가 뭡니까? 차를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폐차라고 했는데 폐차 못한대요. 왜 그러니까? 딱지가 많이 붙어요. 카메라에 걸린 게 있대요. 과속 카메라.
이 딱지 벌금을 떼야지만이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차도 마음대로 옛날에 죄 지은 거 다 벌금을 내야 되는구나. 차도 옛날에 벌금을 하물며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들 있습니다. 툭 욕을 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들고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이 말하마 살려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려면 심판을 받게 되라 하여 하였다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형제에 나아가라는 자는 공회의 작포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내 말이 아닙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욕했어요 안 했어요? 형제에게 욕한 적 있잖아요. 예이 너가 우리 형제냐. 저도 형제 6남매가서 6남매가 했어요. 저한테 욕 우리 많이 했을 거예요. 너 그런 게 있습니다. 다 지옥 가는 거지. 저도 지난번에 우리 2주 전인가 무슨 전도 끝나고 하는데 막 차 달리는데 저기 좀 늦게 가면 좀 거기 서손 가는 쪽에 막혀요. 차 엄청 서 있어요. 나는 그걸 제일 이쪽으로 제일 1차선으로 저는 또 차를 급하게 안 가. 천천히 몰아요. 브레이크를 잘 굴려서 몰아나요. 뒤에는 막 큰 차가 빵빵. 그래서 옆에 좀 비었을 게 있어요. 욕을 하는 야! 왜 브레이크를 밟고 다녀! 빵! 그러니까 저거 확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또 지옥 갈 죄를 지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 가요. 야, 무서운 거 여러분. 차 운전 다 하시잖아요. 이거 한 번 하시잖아요. 하루에 한 번 하잖아요. 차 운전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매일 지옥 갈 사람이에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다 지옥 갈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말만 들어오면 다 열렬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이게 가늠하지 말아야 되는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는 의명을 품고 여자를 보느냐 마음이 가늠해. 여러분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현빈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현빈. 우리 집사람이 현빈이랑 쫙 빠져가지고 남편 대신 남편을 생각하는 현빈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거 뭡니까? 낙하산 잘못 떨어져 북한 떨어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사랑의 불시착. 불시착이 뭐예요? 재밌더라. 근데 정말 현빈이 남자가 봐도 현빈이 잘생겼어요. 멋있어. 야, 이 여자들이 진짜.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가면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사모하면 가늠은 여성들 얼마나 가늠 또 남성들도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사람들 말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심판받습니다. 내가 왜 심판받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여러분 코로나 무증상자가 있어요. 기침도 안 하고 열도 없어요. 내가 무슨 코로나 걸렸느냐? 코로나 안 걸렸어. 막 큰 소리 뻥뻥. 나를 왜 격리시켜? 코로나 안 걸렸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현명으로 보니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증상이라도 나는 아무리 죄를 안 됐다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현명으로 보면은 우리가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믿습니다. 아담의 피를 받은 사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 반드시 서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부인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수와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하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유황으로 불과 유황에 타는 그래서 지옥이 뭡니까? 불바다라 불바다. 김정은이는 깔끔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놓겠다는데 당신이 불바다 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카터는
김일성한테도 전도하고, 박정희한테 전도, 박정희 대통령 만나 전도하고, 타 대통령 지금도 살아계실 거예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정치는 못해가지고 재산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은 늘 주일학교를 섬기고, 나는 주일학교 가야 된다. 대통령이지만 주일학교, 대통령 때 모르면 늘 정치이지만 자기 공교에 가가지고 주일학교 가고, 그는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대통령 만들자. 김일성 전.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죽음의 사자라고 했어요. 그 파트만 만나면 정치인들이 죽는 거예요. 김일성을 만나는데 김일성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네, 마지막 전도를 들은 거예요. 박정희를 만났는데 죽었어요. 1년 후에만 죽었어요. 박정희한테도 교회 다니시죠. 네, 제가 어렸을 때 갔는데 지금 바쁩니다. 박정희. 그 참모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카트가 전도했다고 박정희. 근데 이 사람 카트가 만나는 정치인들마다 죽어버려요. 그 죽음의 사자라고 그래요. 그런 별명도 있어요. 카트. 전도한 이제 저는 전도에도 이제 안 되는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불과 심판이 있는데 여기는 영원히 죽지 않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안일하게 살아가는, 지옥이 있다는 걸 정말 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가 없네요. 만일 내세의 삶을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이 아마 크게 각성할 것입니다. 내세에만 볼 수만 있다면.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떨어지기 전에, 이 히로시마 원자탄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그 엄청난 고통이 있었죠. 자식의 유전이 돼가지고 장애인이 됩니다. 그 원자탄 때문에. 근데 무시무시한 폭탄, 그 폭탄이 떨어지기 며칠 전에 히로시마와 일본 그 각각 전역에 삐라가 뿌려졌대요. 여기에 큰 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있어요. 여기에 엄청난 지향이 옵니다. 여기에 히로시마로부터 50마일 밖으로 다 떠나십시오, 주민들. 원자탄 떨어지기 전에 실제로 그냥 아주 미국이 예의를 좀 한 거죠. 경고를 한 거죠. 다 떠나가. 완전 이게 박살난다. 이 폭탄을 사회에 본 적이 없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엄청나다 이거. 다 도망가. 비행기를 미리 전단지를 엄청 뿌렸대요. 그 전단지를 받고 어떤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에이씨, 우리가 지금 2차 대전 좀 이기고 뭘 폭탄이 떨어져. 근데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 혼난다. 진짜 도망가는 사람.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그게 불발하겠습니다. 수십 킬로. 그리고 그 원폭의 피해를 받은 사람, 피해를 받은 사람은 자녀의 자녀가 장애를 낳고 계속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면. 저 지옥 얘기 요즘에는 안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지옥 가요. 옛날에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해요. 저도 안 하고. 많은 사람들 해라. 왜 그렇게 하면 참 요거도 먹는다 해서 잘 안 하는데. 우리는 때로 지옥도 있다 말이야. 심판을 경고해줘야 돼. 경고하지 않으면은 에스겔을 보자. 내가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경고는 해야 되겠다. 좀 엄청난 재앙이 있다면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평화 그러는데 평화만 얘기해서 안 돼요. 평화. 이 전쟁을 대비한 것도 해야 돼요. 갑자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지금 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면 우리는 평화만이 아니라 엄청난 재앙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천국만이 아니라 엄청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이 심판에서 피할 길이 있는데 그 피할 길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전달을 했죠. 예수님이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무나 무시한 심판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이 피할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은 또 왜 암송하세요? 17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지옥에 들어갈 심판을 받지 않는, 심판만 받으면 지옥에 다 들어가게 돼요. 심판을 받아가지고 의의는 없습니다. 다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심판 자체를 받지 않게 해준다는 것. 예수를 믿는 얼마나 놀라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특별법을 주셨습니다. 지옥 가지 않는지, 아니 하나님의 법정에 다 써있는데 하나님의 법정에 쓰지 않는 특별 보호법을 주셨어요. 사명법, 믿음의 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그런데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냐, 오직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지옥을 가지 않고 내가 지옥을 잊어버렸는데, 지옥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 지옥 가지 않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지옥을 다시 한번 전하게, 야 이놈들아, 지옥이 있다. 육신창이다. 나는 너에게 물려줄 게 없지만 지옥만은 가져가라. 여러분, 마지막 부자의 간청을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부자의 간청. 그는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지만 그의 마지막 간청이 뭡니까? 27절, 28절을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할 그 그들로 이 고통받는 쓰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정말 내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보냈어. 내 형제 5명이 나와 같이 호화롭게 즐겁게만 인생을 엔조이하고 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제발 그들에게 가서 이 지옥이 있다고 알려주시오. 부자의 마지막 간청입니다. 마지막 절규입니다. 절규라면서 이것은 오면 안 돼, 안 됩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있으니 그들에게 드리리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있다. 또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사로가 가서 전한다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안 믿을 사람은, 이 복음을 설교를 통해서 안 믿을 사람은 죽은 사람이 나타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바울이 딱 살아나가지고 여기 왔다 하면은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우리 환승해가지고 여기 왔다, 1, 2교에 왔다. 그러면 첫 번째 목사님들이 엄청 많거든요.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와서 바울 한번 불러.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전도자가 전에서 안 되는 사람, 죽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도 안 된다. 죽은 사람이 와서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훌륭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보다, 베드로보다, 죽은 사람, 죽은 베드로가 온 것보다 여러분이 전도자. 여러분, 소돔성에 멸망하기 전에 천사가 방문해서 롯의 가정의 식구들을 구원했습니다. 미적들이 되니까 천사들이 그의 손들을 이끌고 빨리 이끌어냈어요. 불타는 그 소돔성에서 구원했습니다. 새생명 초청주일 전도잔치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친척, 친구, 전도 대상이라 한번 생각하면서 지옥불에서 건져낸다는 심정,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들에게 마지막 길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지만 김일성은 카토의 전도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급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카토의 전도를 받면서 그 다음입니다. 총살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로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로 죽는 건 다 예상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폐병 걸렸는데, 폐렴 걸렸는데 코로나로 돌아가시겠구나. 근데 지금도 올해도 한 달에 30명인가요? 아니, 하루에 30명인가? 자살자가 있어요. 하루에 30명.
4천년의 교통사고를 줬습니다. 4천년, 5천년의 교통사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게 알아주세요.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 많습니다. 언제 우리가 인생을 끝납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심장마비로 당합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매형이 건강하셨는데 심장마비 돌아가셨어요. 홍콩에 사는 매형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가셔가지고 아직도 못 오시고 7월 달에는 확실히 오신다고 합니다. 심장마비로 뭐 일하시다 갑자기 하는데 건강 진짜 건강했어요. 뱃살 나서 뱃살도 안 나오고 몸이 진짜 좋으십니다. 60이 넘으신데도 이렇게 딱. 근데 그분이 단지 담배를 많이 피다. 심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남편도 그 전날에 성가대 자석, 성가대 저 다이를 만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오셔요. 젊으신 분이. 사람은 언제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마지막 초청. 우리가 언제 다시 또 초청? 근데 목사님들 미리 다 실차까지 해놓으셨네. 저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 그래, 여러분, 물론 7차가 아니에요. 7차에 전달이 있다. 여러분, 전도대상 7차에 살아있을 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이게 마지막. 한번 말을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시고 지옥에서 우리가 어떤 분들을 건져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시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초청하니까 나는 미친 사람이란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내가 미친 사람이다. 그러나 복음 한번 들어보자. 너무 이건 인생에 내가 너무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걸 전하자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책망하는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로우니까 한번 복음을 들어보고 생각해봐. 여러분, 그 무엇을 주고 지옥과 내세를 바꿀 수가 있어요? 천국을 바꿀 수 있어요. 어쩌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가장 중요한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이 시간이 가장 귀할 거. 어떤 왕이 그랬어요. 신하들에게 가장 귀한 게 뭐냐? 세 가지가 뭐냐? 신하들이 하루 종일 연구해가지고 왕에게 바쳤어요. 가장 중요한 황금입니다. 황금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소금이 중요합니다. 소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입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는 금이 중요한 지금. 너무 좋은 말이다. 어떤 남자가 목사님 이 예화를 들고 자기 부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지금이 중요해. 우리 지금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랬더니 부인이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입금. 부인은 여전히 현금과 입금이 중요해. 남편이 지금 쬐끔. 지금 쬐끔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이 주셨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고 지금 숨 쉬고 있고 지금 그 사람 만날 수 있는 길.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여러분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고의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최고의 선교사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의 선교사는 여러분이 최고의 선교사예요. 누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친척들, 형제들, 여러분이 최고의 파송된 선교사이심을 믿고 이번 초청주를 기도하면서 한번 마지막 불타는 사람을 저 지옥에서 건져낼 심정으로 초청해 할 길을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마지막 초청 전도사